오늘은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교회의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내 교회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리고 함께 설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원론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교회 안에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의 교회를 보면요, 이 땅에서의 교회를 보면은 실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관이 많다라고 해야 될지 혹은 유혹이 많다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낮은 자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희 낮은 자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서 기능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저희들이 더 충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더 분발해야 될 부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현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실제 주님께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혹은 우리 누군가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더라도 실제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실제로는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유되지 않은 교회처럼 행동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 현상을 교회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인데 이것은 주인 되심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교회 주인이 주님 위에 다른 것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교회에게는 언제나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 혹은 의도적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도 교회가 세속 권력을 위한 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위한 기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상이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떤 신학적인 바른 성경적인 그런 이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상이나 이념의 노예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치 쪽으로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교회들은 이런 쪽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님 이외에 다른 더 큰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면요. 그것이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자리를 뺏어간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들은 그 교회를 돈을 우상 삼은 돈을 주인 삼은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참 주인이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저희들의 교회를 본질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게 인간들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최종적인 귀결은 둘 중에 하나로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주님의 것이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교회 스스로의 것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이거나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이죠. 돈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세속 권력을 섬기는 것도 아니면은 혹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들도 전부 최종적으로는 인간 스스로를 교회의 주인인 양 자처하는 모양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인간 스스로, 교회 스스로가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최종 결론의 귀착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처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주인을 목사나 그 장로와 같은 교회의 직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을 대다수의 성도 전원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주님을 내팽겨치고 인간 스스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교회의 주인이 마치 목사나 장로 같은 중직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대요. 여기서 자기 피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거나 이게 삼일체의 교리 가운데서 합당합니다.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독생자 아들의 피로라는 것이 함의되어 있는 내용으로 성부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해석을 하면서 가도록 하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데 예수님은 감독들에게,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나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감독들에게 예수님이 아니라 감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섬기는 위치에 있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자면은 섬기는 위치에 있는 목사나 혹은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불러서 세운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다라고 불릴 만한 직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여러분들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서의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오늘날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향력이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이나 결정이 모두 주님의 영광에 속해 있는 그런 영향력이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양새가 나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모양새가 나오냐면은 목사를 이제 뭐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고용하는 형태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은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물론 이것은 서로 견제하는 세력이지만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고용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적 양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아니면 돈에 의해서 장로님들의 의중에 따라서 뭔가 교회가 흘러가고 결정되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에 이거는 또 사람이, 소수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수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의 교회로서 기능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특히나 설교자는 더욱 그러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질서 안에서는 반드시 권위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들, 권위가 타파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제가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설교자의 위치에서 설교자의 권위나 목회자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은요,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음을, 특히 설교자에게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설교를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이 입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기대어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은요,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진리이며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점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이런 순종의 감정과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는 두 가지 감정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서 보라 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충고도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목회자의 이런 위치들,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이런 복합적인 위에서 목회자의 그런 권위들은요, 목회자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당연히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고 또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차원에서 목회자에 대한 순종의 차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헌신된 목회자들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된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권위가 있음과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리고 그 순종과 복종의 유익이 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서를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권위를 그리고 혹은 장로의 권위를 우리들이 존중하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굴러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권위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소수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자처하는 모양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요, 권위가 권위주의로 변질되게 되고요. 조금 더 영악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권위와 권위주의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다가 마침내 결국 천천히 아주 심혈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뺏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 소수의 사람들이요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될 때 반드시 시행되게 있는 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을 우민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들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성경 말씀의 왜곡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단순히 위계적인 질서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치적인 술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므로 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자생하고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듣고 이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실력들을 자생하는 실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 서게 될 때 이 우민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소수의 몇몇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강함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강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이 권위주의로 변질시켜서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도 뻔뻔하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행세하는 교회들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곤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평등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능상의 차이가 있고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도 제가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인제사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개혁주의 모토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이나 혹은 소수의 그룹에게 독점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녀 전체의 것입니다. 이를 단순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동체로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독점할 수 있는 것 마냥, 사유화할 수 있는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값으로 권력과 돈을 생산해내고 거기에 심취하게 된다면요, 그 결과는 필히 멸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주님의 자리에 소수의 몇몇 혹은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입으로는 예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스스로 높임을 받는 자가 있다면은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장로교입니다. 이것은 교회 정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장로라는 것은 선출직이에요. 그리고 목사라는 것도 당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직종입니다. 저희는 물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장로의 제도를, 그리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로 제도를 실행할 만큼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도, 우리 교회가 향후 앞으로 나가야 할 바도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그 제도를 갖출 능력이 없을 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결코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권위주의적이거나 위계적인 정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민주주의는요, 국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장로 제도라는 것은요, 국민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시행하기 위해서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을 선출하는 게 바로 장로 제도입니다. 우리가 장로교라고 부르는 건 이건 정치 제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주목할 만한 민주주의 타락이 무엇이냐면요, 그 제도와 형태는 민주적으로 가져가되, 민주주의라는 그 투표권의 행사, 이런 것들을 모두 살리되, 실제적으로는 국민 다수의 주권을 뺏은 채 자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권력층의 이익대로 국가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 현대 민주주의 타락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소수의 권력층들은요, 자본과 미디어를 통화해서 모든 국민이 소수의 권력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수의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게 결국에는 그들을 위하여서 소수의 권력층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이 현대 민주주의 타락이거든요. 이것은 형태는 민주주의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신과 그것이 실제 지향하는 바는 지극히 반민주주의적이죠. 이렇게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주의적인 현상의 무서움은, 껍데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다는 데 있어요. 그러나 권력은 미디어를 이용하고 자본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소수의 권력을 위하여서 모든 사회가 봉사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그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을 마침내 현대민주주의는 찾아내고 만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모두 제각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을 의민화하고, 그 성도들이 잘못 성경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성도들이 자신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교회는 소수에게만 소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마침내 타락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타락이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형태로 현대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모두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 영광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의 대적이 교회 그 자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는 그런 비평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비평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평가라고 했을 때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날카롭지만은 동정적이고 따뜻한 비평가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동정적인 비평가가 되어주어서 교회의 주인이 소수의 교회 직원이나 혹은 중직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 이중적인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교회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정치 제도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 낮은 자리 교회가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으며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요,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접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이 교회 전체가 마침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과 비평을 동시에 해나가는 각자가 되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좋아요. 그럼 성도들이 좋은 비평가가 되면 되겠네요. 성도들이 목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많은 권력을 나누어줘서 우리가 더욱더 민주적으로 되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치가 제가 대의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교회가 대의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이긴 하지만은요, 그것은 다수의 대중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장로교와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인데 여러분들 장로교와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 대한민국도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정치 제도로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께 복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참으로 주인 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착각되어져서 그리고 성도의 어떤 견제적인 역할이나 그리고 그 평등 공동체의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넓게 퍼지면서 조금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마침내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교회의 주인을 성도 전원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성도와 목회자가 평등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자녀임을, 우리에게 뭔가 위계적인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능상의 차이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권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는 교회의 모습과 일반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는 교회의 그림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주인이 성도 전체입니까? 성도 모두가 교회 안에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성도 전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은 조금만 선을 더 잘못 지나치게 되면은요, 목회자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민주적인 교회는 반드시 평등한 발언권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각기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회자만 강단에 서는 것을 불평등하게 생각하게 돼요. 목회자가 자기 인생에 간섭하게 되는 것도, 그런 말들도 점점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면서, 평등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강화시키면서 목회자도 낮아져야 되고 성도들도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모두가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도 아마 머릿속에 그런 것을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것이라 믿는데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금 위선적인 교회들의 모습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른 목회자란 무엇인가? 바른 목회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게 바른 목회자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도 개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목회자는 당연히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섬겨야지 라고 얘기하는 위선성을 가지게도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성도 개개인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그런 그 권위의 역전 현상을 우리들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세속적 정치로서의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을 위하여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교회는 주권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주님에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질서의 모습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평등을 가면으로 씁니다. 그리고 평등을 가면으로 쓰고 자기 중심성이 실체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런 교회에서 예상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정해 보자면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보다는 모두의 결정과 합의가 중요해져요. 참 민주적이죠. 모두의 결정과 합의가 중요해지고 목회자마저 공동체의 결정에 완전히 종속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전체의 결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는 공동체의 결정에 목회자마저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어서 어떠한 견제도 불가능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적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권이 성도 전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보다는요, 얼마나 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느냐, 평등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하나됨의 가치가 실현되느냐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교회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으로 변질되고 편집되어서 삭제되거나 덧붙여지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개개인 각자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듣고 싶어. 우리 교회의 합의는 이것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이걸 뒷받침해줘야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수의 한 목사나 아니면 소수의 어떤 권력층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기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들을, 그 소수의 사람들 혹은 담임 목사를 향하여서 경배와 숭배가 드려지도록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구화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민주적이라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권위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그냥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또 인간의 각자의 삶을 향한 이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수종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편집되게 된다면요, 이 공동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요, 예배의 상실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되면은 주님이 교회를 예배하도록 강요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권력자가 교회 안에 서게 되고 그 권력자가 모든 성도들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경각심은 많이 가지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교주화되지 않도록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지만은 이 공동체 전체가 우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변질된 교회이고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적인 교회 그리고 공동체 지향적인 교회 그 중에 일부 소수는요 타락한 교회예요. 말씀의 상실과 예배의 상실을 경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들 가운데 실제 있습니다. 그 양극단은 통하는 법이죠. 저는 주일에 누군가가 미리 요청하거나 혹은 순번에 따라서 일정 자격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나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은 설교라는 게 너무 권위적인 방식이라서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런 풍조에 맞지 않고 그리고 이 권위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데 마치 목사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독점한 것처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평등과 그리고 다양성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왜 목자를 세우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위기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라면요, 평등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럴 경우 반대로 얘기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리의 말씀을 책임질 겁니까?
누군가는 말씀의 해석이라는 이 분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마땅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의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음을 탐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은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에 걸고 그것을 직업 삼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가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각자 일이 있는 것이죠. 직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룰 설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목사 직위를 걸고 하나님 말씀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이것이 길임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역시도요, 수많은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확인해 나가면서 제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 거기에 순종할 성도들의 책임들이 각인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 잡힌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나 평등 이전에 교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다양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실현됐다라고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져야 좋은 교회죠. 평등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실현됐다고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그냥 권위라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 바로 잡혀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배가 드려져야지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경배받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이 밝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가 운행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그때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며 장로제도라는 대의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를 발견하게 됐고, 누군가 말씀에 헌신시켜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서게 하고, 그리고 교회 정치를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구제를 위한 집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성경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권위주의가 타파되는 교회가 앞으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배격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생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교의 권위나 아니면 목회자의 권위가 까내려져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균형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모양과 질서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균형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이게 정치 제도로 하면 정치 제도일 수 있고, 어떤 모양이라면 모양일 수 있는데, 어떤 틀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지점쯤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성과 스펙트럼을 사랑하시니까요. 어떤 교회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민주적인 모습이 부각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합당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어떤 교회는 조금 더 권위적이고 조금 더 딱딱하고 이렇게 수직적인 교회일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지점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벌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마침내 어떤 한 지점에서 우리 교회의 특수성에 따라서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균형 잡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또 좀 더 권위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조금 더 민주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것이 맞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권위에 대한 순종과 견제, 그리고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평등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동등이 동시에 실현되어져 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로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에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로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네? 장로교는 질서와 권위가 존재하면서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공동체를 상정합니다. 장로교는 정치제도예요. 그런데 이 정치제도를 가진 모습은, 이 모습을 가지게 된 목적은 오직 주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모양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낮은 자리 교회의 주인이 제발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전체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가 우리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한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면서 이 교회는 나의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된다면은 그거보다 더한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언제나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균형 잡힌 교회가 한번 돼보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돼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소망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낮은 자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낮은 자리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라거나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강한 멤버십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낮은 자리 교회의 성도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여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그런 것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고 좋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멤버십이 마침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교회다 라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멤버십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남게 될 때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참으로 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교회만이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내가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주께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